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이렇게 한 주간 한 주간 봐도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이 오지 못하면 저는 조금 슬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또한 그분의 삶이 정말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것 또한 저와 또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여기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한 뭐 여기 예배 당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바라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시간 솔로몬은 모든 성전을 다 지었어요. 이제 다 짓고 완공하고 이제 완공식, 세상의 말로는 완공식인데 여기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성전 봉헌식이 오늘 열왕기상서 8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지난주 말씀은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만 7년, 자기의 왕궁 건축하는데 13년, 도합 20년을 성전 건축에 올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나쁘진 않지만 이게 나중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올무라는 게 뭘까요? 그죠? 올가미 같이 해서 우리의 삶을 탁 올가매는, 어떻게 보면 이 올무에 빠지지 않아도 되지만 이 올무에 빠져버리면 영영 그 올무에서 나올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죠. 뭐 시골에 보면 토끼가 이렇게 가다가 올가미에 딱 잡히면 아무리 나가려고 발부둥 쳐도 그 올무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도 이런 올무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20년 동안 해서 정말 하나님께 오늘 영광을 드리는 봉헌식을 하는데 그 시작점인데,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삶을 돌이켜 보니까 오늘 솔로몬이 이거 이후의 삶이 올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목표 달성을 끝내버렸어요. 목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때요? 솔로몬이 삶이 조금 어때요? 이제 뭘 하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다른 이방신들, 또 자기의 아내들을 1000명이나 결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믿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자기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이방신을 다 허용해버리는,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성전보다 왕궁이 더 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왕궁에 그 많은 자기의 아내들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올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솔로몬은 나중에 전도서라는 책을 쓸 때 어떻게 얘기해요? 참 모든 세상 것이 다 살아보니까 헛되니 더욱더 헛되더라. 이것은 솔로몬의 고백인데, 물론 솔로몬이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삶을 이루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끝나고 난 이후의 삶이 조금 이 올무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이 어때요?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어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는 어떻게 메야 되죠?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혹시 기억나나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죠? 벗개가 뭐 자기의 신들을 막 해하니까 그냥 이스라엘 사람한테 줘야지라고 하면서 벗개를 어디요? 수리에 실어서 보내버렸어요. 근데 다윗이 그 벗개를 다윗성에 가지고 올 때 어떻게 하지 하다가 블레셋 사람의 그런 부분을 보고 벗개를 수리에 갖고 오다가 어때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벗개가 흔들거리면서 탁 잡았는데 죽어버렸어.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찾아보니까 벗개는 수리에 태워오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벗개는 그날 이후에는 모든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벗개는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때요? 1절에 보시면 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벗개가 다윗성에 있었지만
내가 그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다른 곳에 성전 짓기 전에 있는 장소에서 성전에 있는 우리 지성소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법궤를 메고 가서 들어놓는 그 장면이 오늘 1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어때요? 이 논의를 하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장로들을 모아서 이걸 옮기고 싶다. 그리고 해서 오늘 보면 3절에 그래서 오케이 해서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오늘 이동하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 이게 법궤거든요. 언약궤, 법궤, 여호와의 궤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디에요? 회막과 성막 안에 이걸 지나서 지성소 쪽에 이 궤를 메고 갖다 놓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법궤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법궤의 모양은 법궤의 뚜껑요 있죠, 뚜껑. 이게 법궤 아래는 이렇게 사각지가 있는데 뚜껑의 모양은 오늘 그룹, 지난 시간 혹시 배웠나요? 제가 그룹 그림 한번 보여줬죠. 그룹 천사라고 하는 그 그룹에 이렇게 궤의 처소에 날개를 펴서 이렇게 덮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모양은 이렇습니다. 보시면 위에 부분이 법궤의 모양이죠. 잘 보이나요? 예. 그리고 옆에 길쭉한 봉이 있죠. 이 봉에 4명이 이렇게 궤를 메고 이동을 한 거죠. 밑에 그림이 이런 모양으로 궤를 메고 법궤를 이동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모든 법궤나 언약궤가 이동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전에 다윗이 몰랐을 때는 수레를 태웠는데 그것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제대로 바로잡아 준 거죠.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궤 안에는 뭐만 있었다? 돌판 2개만 있었대요. 두 돌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줬던, 직접 새겨줬던 두 돌판, 10계명. 우리 성경책 보면 맨 뒤에 보면 10계명이라고 해서 10가지 계명이 있죠.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적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이 법궤나 성전 안에 모든 것들은 인간이 다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이 두 돌판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적으로 만들어준 게 바로 이 두 돌판, 10계명의 돌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어때요? 뒤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 나왔을 때 모세에게 줬던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했던 그 두 돌판. 이 두 돌판은 잘 생각해 보시면 모세에서부터 지금 솔로몬까지 왔을 때 몇 년 정도 될까요? 최소한 한 600년에서 800년 정도 돼요. 그 정도 시기 동안 이 두 돌판은 잘 보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하다는 겁니다. 볼까요? 법궤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고요. 그 안에는 보면 여기 돌판, 혹시 돌판 2개 보이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이상한 막대기 같은 거 하나 있죠.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동그란 접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그림을 좀 찾아봤는데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하면 만나를 넣는 항아리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를 넣는 항아리는 항상 이 법궤 앞에 있어요. 앞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법궤 안에는 돌판 2개만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를 넣은 항아리는 항상 앞에 있습니다. 앞에 보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림은 그렇게 되어 있는 그림을 제가 못 찾아서 이걸 한번 설명하려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성소, 지성소 안에 이제 법궤까지 딱 들어갔어요. 모든 것이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이 다 건축된 거죠. 이제 이 성전을 누구한테 드린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전 봉헌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이 이게 좀 길거든요. 근데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예식을 할 때 식순이 있죠, 식순. 그래서 성전 봉헌의 식순이 4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성전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게 21절까지고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장면, 그게 53절까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이 이제 백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축복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봉헌식의 휘날레,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장면. 이렇게 네 가지의 식순으로 이 성경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이것은 뭔가 하면 길긴 한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예식으로 이제 지금 실제 요즘 같으면 교회 예배당을 건축을 이쁘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 할 때 어때요? 봉헌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 드리는 식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이 말이 왜 이리 길지? 성경이 왜 이리 길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식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너무 기니까 오늘은 다 같이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 왕이 연설을 했던 장면이에요. 솔로몬 왕이 연설을 한 게 일단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송축하는 장면이 있어요.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하시기를. 이게 하나님께 먼저 송축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다 기쁘게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찬양 드리는 거 있잖아요. 찬양을 앞에 드릴 때도 우리가 송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뭘 했냐? 두 번째는 성전을 건축한 이유. 지금 이제 이거는 연설을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해 놨는데 왜 했지? 왜 이걸 하지? 라고 하는 혹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전을 건축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잠깐만요. 여기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 이후에 여기 하나님의 집은 성막이죠. 텐트 생활을 해왔는데 다른 사람 다 지파 상관없이 오늘 누굴만 택했다? 다윗을 택했대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혹시 기억나나요? 이전에 제가 이 다윗 얘기를 할 때 설명드렸는데 다윗이 자기의 왕궁이 너무 커. 근데 하나님의 이런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너무 초라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릴게요 라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 장면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봐서 네 때가 아니고 네 아들 때 건축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택한 다윗의 자발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1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계속해서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윗의 마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려 할 때 나도 기쁘지만 또 누구도 기뻐요? 하나님도 그 마음을 보니까 기쁘다는 거죠. 이걸 우리 사자성어로 이런 말이죠. 이심전심이라고. 나도 좋아하는데 하나님도 좋아한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네. 오늘 이런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연설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마음을 줬기 때문에 내가 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성전 건축과 언약궤 설치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을 대해서 어떻게 이제 건축해 왔던 거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이제 수고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요 계속해서요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운 바 여호와의 언약을 능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노라. 예, 여기까지요. 맞죠? 잠시만요. 예. 그래서 오늘 성전을 이제 다 설치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연설로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연설이 끝났으니까 이제 어때요?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조금 길어요. 긴데 이것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솔로몬 왕은 철저하게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이라 하거든요. 우리 다윗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아서 내가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켜달라. 오늘 어떤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길. 그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내 말과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면 네 후손이 끊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 말씀 이제 제가 이루고 있으니까 나 때와 내 후손에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좀 지켜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에 대해서 대표화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오늘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왕이다 보니까 혹시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못 살 수도 있어요. 지켜라고 한 거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잘 지키면 레위기 말씀처럼 복을 준다 했는데 그리고 제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벌을 줘요. 재앙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런 부분을 오늘 먼저 대표해서 우리에게 뭐 피해를 주는 것 그리고 뭐 전쟁이 없게 하고 또 기근이나 전염병이 없게 해달라 뭐 이런 대표적인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제 읽어보시면 쭉 이어지는데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 한번 같이 이것도 기도거든요. 기도한다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참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왕이 대표로 백성을 대표로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도 뭐 이런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함을 좀 들어주시고요. 또 우리가 뭐 잘못을 이렇게 구했을 때 좀 사해달라. 뭐 우리의 기도랑 별 차이 없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 우리가 잘하면 좋게끔 상을 주고 그렇지 못하면 벌을 내려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이제 심은 대로 거둔다. 뭐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이게 기준이 뭔가 하면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요. 레위기 26장은 뭔가 하면 세 가지의 복이 있고요. 또 세 가지의 재앙이 있거든요. 네가 하나님 법대로 잘 사면 이런 복을 주겠다. 그리고 반면에 그러지 못하면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솔로몬도 인정을 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신다.
뭐 신약에 보면 우리의 폐부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 그 행위대로 갚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게 들릴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을 하면 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너무 일방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달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제가 잘했으면 잘한 대로, 못했으면 못한 대로 해달라고 보통 안 하죠. 잘한 거는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좀 못했으면 뭐 고백하고 그냥 사해달라, 눈 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제가 벌을 대신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벌은 좀 안 받고 싶죠, 우리는. 그리고요, 이제 세 번째는, 네 번째네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을, 오늘 성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소유다.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의 워너비, 요즘 말로 워너비, 원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소유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해달라는 게 아니라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한번 보십니다. 우리 43절과 51절의 말씀이거든요. 43절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거죠. 성전에서는 어때요? 성막에서는, 성전과 성막인데 성막에서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성전에서는 뭔가 하면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아예 제사 지내기 전에 들어가는 입구를 하나 만든 것 같아요. 여자들과 그리고 이방인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성전이 이방인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 해서 이게 예수님 때 가면 어떤 표현을 쓰시는가 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해서 성전이라고 해요. 그곳이 어딘가 하면 정확히 말하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을 가리켜요. 이곳은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이방인이, 그죠?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성전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부르질 수 있는 곳을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 이방인이 기도해도 들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5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같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주님의 소유. 이걸 원어로 하면 셰킬라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소유, 내 소유가 된다. 너는 내 소유. 우리가 소유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모든 것들이 내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 이게 우리가 이런 모든 우리의 소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기도를 솔로몬이 한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솔로몬 왕이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뭐 어떤 장면을 갖고 하는가 하면 이게 성막을 만들었던 모세 때에 하나님 앞에
했던 언약을 맺었던 그 축복이 있잖아요.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축복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여기 보면 모세와 했던 좋은 약속 있잖아요. 이 약속이 언약이거든요. 이게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이게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 이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에요. 다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마지막에 축도하죠. 그런 형태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축복하는 거죠. 왜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믿는 신들, 그런 신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참신입니다 라고는 것을 한 번 더 말을 하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제대로 믿으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성전 봉헌식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은 휘날레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이게 요즘 같으면 예배로 드리는 거고요.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데 이 제사의 모든 부분은 어떤 우리가 제사의 시작은 우리의 죄의 잘못을 드리는 번제로 시작하는데 이 제사는 번제가 시작이 아니에요. 뭔가 하면 하목제가 시작입니다. 왜 하목제가 시작인가 하면 하목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 백성이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 드릴 때 마지막에 하목제를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해졌다, 좋아졌다라는 의미로 마지막에 하목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어때요? 이 성전의 봉헌식은 뭐예요?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느니까 어때요? 이 성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번제를 먼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목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6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하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서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여기 성전 봉헌식의 제사도 솔로몬 왕 혼자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의 제사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는 나 혼자 예배를 한다? 아니에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전체가 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는 동일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배 같은 경우도 물론 혼자 예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회중 예배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근데 오늘 이런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같은 이런 예배하고 유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십시오. 소하고 양 어마어마하게 드리는 이런 제사죠. 이거는 그냥 희생 제사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화목해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죠? 하나님과 같이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 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실 때는 화를 내면 안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지겠는데 화를 일방적으로 내면 어떨까요? 화목해질까요?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지 화목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배도 저는 이런 맥락에서는 솔로몬이 드렸던 이런 제사나 그 맥락은 같다라고 보여져요.
의미나 근본적인 목적은 어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해져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이때까지는 솔로몬 왕이 백성을 축복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백성이 마지막에 솔로몬 왕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했는가 한번 궁금하시죠? 6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어떻게 축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때요? 상태가 왕도 그러고 백성도 그러고 어때요? 하나님 또한 어때요? 기뻤대요. 그리고 마음이 어때요? 즐거웠대요. 이게 바로 모든 제사의 휘날레 마지막 하이라이트라는 거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마지막 여러분이 예배가 제가 축복 딱 끝냈죠. 끝나고 돌아가실 때는 마음이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왜?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오늘 이 말씀을 받들어 한 주간의 삶을 사는 거예요. 힘을 받는 거죠. 맞나요? 오늘 여기에 놀라운 거는 왕이 일방적으로 축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백성을 축복한 게 아니죠. 백성도 왕을 축복했어요. 저는 어떻게 축복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막 사람들이 나와고 왕을 갖다가 뭐 이렇게 축복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기도해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로 간에 같이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우리 또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축복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되는 거죠. 이게 모든 봉헌식의 마지막 큰 하이라이트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말씀이 이제 길어서 이렇게 제가 짧게 설명했는데 좀 지겨울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66절이나 말씀을 다 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면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다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 백성에게 당부를 했어요. 그 당부가 뭔가 하면 레위기 26장처럼 칼, 기근, 전염병 하면 안 돼. 제발 하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때요? 나중에 이 다윗 왕가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갔을 때는 이게 그대로 도래해 버려요. 참 그렇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안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 왕도 백성에게 당부를 했거든요. 당부했는데도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면 좀 안타깝죠. 두 번째, 왕이 백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십시오라고 오늘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명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과의 믿지 않는 자에게 연결을 해주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늘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제 백성이 왕에게 축복해 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어땠다고요? 그게 은혜가 되고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됐대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전 봉헌식 할 만하죠.
오늘 저도 생명나무 교회가 지금은 이렇지만 좋은 곳에 틀을 잡아서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여건이 되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성전만 지었다 다냐?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는 성전의 외형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우리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많이 당부를 하고 많이 축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왜 성전을 지었는지 백성에게 뭐 이렇게 연설까지 했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할 때도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으시죠? 이런 이유와 목적이 우리는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원하는 게 가장 시작은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한 주간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간 중에 오늘 주일을 딱 시작할 때, 주일을 맞을 때 이제 앞으로의 6일 동안의 삶이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 이 주일이 이제 첫 시작이잖아요. 시작을 딱 하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6일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을 드리고 어떻게 내 마음이 즐겁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다가오는 한 주간을 우리가 또 기다려 볼 때 그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고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또 혹여나 없으신가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이나 솔로몬이 이렇게 봉헌식 하는 마음, 이런 마음과 저는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뭐 어떤 걸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마음의 쓰임과 나의 일상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앞에 내가 드리는 삶이라면 오늘 솔로몬 왕의 그런 뭐 이런 것이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이나 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마음이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또 무엇을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꼭 한 말씀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라도 붙드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고요. 즐거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 주님이 내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오늘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다고요? 예수님. 그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소유가 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고요. 은혜의 삶이 되고요. 즐거움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